제게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께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무르나 마나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대학 교회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매우 진지한 질문입니다. 때로 대학 교회는 부흥보다는 현상 유지를,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교회의 성장을 위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무엇이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들리와 해롤드 웨스트라는 두 재림교회 학자가 오랜 기간 재림교회 청소년들을 추적 조사해 연구한 결과로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왜 재림교회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교회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교회를 떠난 한 청년의 편지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존재였다. 교회의 교리가 옳다고 하지만 부디 사랑으로 교리가 담겨져 있으면 친절한 웃음과 따뜻한 악수, 우정,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나 혹은 기성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밀어낸 것은 아닐까? 교회는 그들에게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진정 주었을까? 사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줄 만큼 사랑을 쏟으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이 사랑의 대상들이 나누는 믿음의 교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각기 그 이미지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름 아니라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제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인간의 사귐 이상을 의미합니다. 사업상의 교제나 세상 사람들의 친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귐이며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사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교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sharing, 나눔입니다. 초기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그룹이나 구역 모임을 마치고 단순히 다과를 나누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만찬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떡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떡은 생존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유무상통을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눔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있는 것을 떼어 나누어 주는 데서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나눔에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의 두 번째 요소는 caring, 돌봄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봄에 대하여 이렇게 권고합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돌봄은 동료 인간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돌봄과 반대되는 개념은 이러한 의미에서 무관심 또한 냉담입니다. 영어의 돌봄이라고 하는 이 car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고트어인 카라에서 온 것으로 애도하다, 슬픔을 표현하다, 함께 울부짖다라는 의미의 비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돌보는 것을 약자를 향한 강자의 태도로, 힘없는 사람을 향한 힘있는 자의 배려로,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가진 사람의 동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우는 것에서 이런 교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로 표현되는 비탄은 상대의 자리,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돌봄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함께 하셨기에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과 함께 하셨기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돌봄은 이처럼 이웃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 하는 것이며 상대의 처절한 필요에 함께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봄은 큰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일을 통하여 돌봄을 생활화하는 것이 더 실제적입니다. 돌봄을 통해 우리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봄을 통한 믿음의 교제가 함축한 것은 개인주의적 신앙의 배격입니다.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형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형제를 돌아보는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들이 교회 안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염려를 전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 여러분이 혹시나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야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참된 교제와 부흥을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교제로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다 떠오른 또 다른 이미지는 놀이터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존은 놀이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 복중에 태아가 움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논다고 합니다. 아이가 논다. 놀지 않으면 죽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시작부터 놀이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일함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놀이함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즐겁게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야. 너무 경건해서 웃지도 않고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놀이할 때 즐겁고 신이 납니다. 놀이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와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놀이란 논다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놀이는 노래한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노래할 수 있을 때만 놀이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놀이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놀이하는 날입니다. 누구와 놀이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놀이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을 놀이에 초청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의 첫날부터 하나님과 함께 놀이하게 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일함으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놀이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덴은 하나님과 놀이하는 동산입니다. 자유와 평화의 동산입니다. 일하며 노동하는 일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노래하며 자유롭게 놀이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최대의 만남은 놀이하는 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살맛은 놀맛과 일치합니다. 살맛이 나야 놀이를 하게 됩니다. 삶을 놀이화한 사람만이 참 행복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놀이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즐거워집니다.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저분은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즐거울까? 놀이니까.
인간의 불행은 놀이를 잃은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놀이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놀이를 잃어버리고 노동하는 인간, 수고하는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놀이할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놀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목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은 놀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놀이하는 세상을 창조하러 오셨습니다. 쉼과 자유와 안식과 평화가 있는 세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일하다 쉬는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식하는 것이며 놀이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불행한 휴식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쉼은 이런 의미에서 안식이며 놀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간 구원은 놀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놀이의 회복, 인간과 자연과의 놀이의 회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놀이할 수 있는 세계가 천국이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놀이는 자유인의 선언입니다. 노예들에게는 휴식은 있지만은 놀이는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놀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만이 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놀이는 자유인의 선언이며 인간 구에서의 해방이며 평화의 축제이며 하나님의 최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놀이하는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놀이를 회복시켜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놀이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이들과 놀고 가난한 자와 함께 먹고 병든 자와 죄인들과 함께 놀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며 살았으나 섬김이 그분의 놀이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놀이하며 사는 인생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놀이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일하고 수고하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놀이를 회복한, 그래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놀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은 예수님과 놀이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놀이를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사자라는 동물은 싸우며 살고 소는 일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이 양이란 동물은 그렇게 안 살아요. 양은 다른 동물하고 조금 다르게 사는 것 같아요. 이 양은 그냥 놀며 살아요. 양은 확실히 이런 의미에서 약간 신비한 동물 같아요. 그냥 잘 놀면 됩니다. 목자는 양이 잘 놀기를 바랄 뿐입니다. 양의 사는 모습은 놀이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가 없이는 쉬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으므로 놀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놀 수 없습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비유 중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양처럼 놓을 수 있도록 놀이에 초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그 안에서 놀이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놀이에 이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교인은 놀이 공동체입니다. 놀이터란 말입니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감격으로 모이면 떡을 떼고 찬송을 부르며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며 기쁘게 살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놀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자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놀이의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행복한 삶으로 고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즉 모든 신앙 행위가 행복이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기도 생활, 예배, 성경 공부, 전도, 헌금, 구제, 친교, 봉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고달픈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놀이가 된다면 얼마나 즐거울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놀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놀이를 하며 사는 새로운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지냈으나 신앙이 놀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야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저들은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며 믿음으로 놀이하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세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제가 술을 이게 마셔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술이 들어가야 노래도 나오고 춤도 추게 되고 놀고 싶어지듯이. 경험 있으신 분들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한 성도들은 찬송을 불렀고 즐거워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모이면 떡을 떼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며 서로 돌아보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으며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초기 교회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서로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한 마음이었다는 뜻입니다. 놀이는 서로 사랑할 때만, 한 마음이 되었을 때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과 일할 수는 있지만 같이 놀지는 않습니다. 놀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드리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현재가 주는 평안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이 세상의 아픈 영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진정 부흥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과거와 전혀 다른 여행을 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Sunday School Times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미스 탐슨이라고 하는 여자 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회에서도 학생부 교사를 했고 중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의 학생 가운데 테디 스텔라드라고 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여러 주간 무단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지만 집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미스 탐슨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학생을 재적할 수가 없어서 학교가 끝난 후에 집으로 찾아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았더니 짐작한 것처럼 가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출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아버지의 술을 아들도 마시고 누워있는 테디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선생님은 학교가 끝나면 이 학생의 집을 방문한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꼭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학생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테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디야, 선생님에게는 소원이 꼭 하나 있단다. 선생님이 반에서 학생들의 이름을 부를 때, 소위 출석을 부를 때, 나 여기 왔어요. 그 소리 듣는 것이 선생님의 유일한 소원이란다. 학교에 다시 올 수 없겠니? 드디어 어느 날 테디가 교실에 왔습니다. 선생님은 그날 신바람나게 학생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비, 타미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 테디 하고 이름을 부르니까 저 뒤에 있던 테디가 계면적인 표정으로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테디가 학교에 나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계속 나오던 테디가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해 주기를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이 학생에게 뇌암이라는 진단이 나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선생님의 일과는 또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이제는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이 학생을 만나고 그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병원을 거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테디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학교를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제 병은 낫기 어려운 병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학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디야, 학교는 내가 올 수 없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너는 천국에는 꼭 와야 돼. 천국에서도 이름을 부른단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이름을 부를 때, 테디야, 선생님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란다. 테디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요. 그렇지. 그 옆에 앉아서 선생님은 성경을 펼쳐 테디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그래서 그의 흘리신 피가 그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그가 영접될 수 있는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 테디는 선생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건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테디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시겠어요? 선생님은 일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집 나갔던 어머니, 형제들 모두가 다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테디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테디의 손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한순간 테디가 눈을 뜨고 그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테디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Dear Jesus, I am here. 오 사랑하는 예수님, 나 여기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많은 나눔과 돌봄의 열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바치는 일, 그 사랑의 수고는 결코 지나친 수고일 수가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놀이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나눔과 돌봄을 통한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의 영혼의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 기도 생활, 성경 공부, 전도, 헌금, 구제, 친교의 모든 신앙 행위가 우리 영혼의 놀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